우리는 이 가을에 성령의 열매를 맺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성령의 9가지 열매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오늘은 6번째로 양선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성령의 9가지 열매를 이 가을이 되기 전에 우리 마음속에 주렁주렁 열렸으면 좋겠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5가지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이 말씀을 드렸는데 이 5가지는 다 맺고 계시죠? 예, 우리가 이 5가지는 말씀을 들었으니까 마음에 열매를 맺었으면 좋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에 보면은 성령의 은사가 나옵니다. 이 성령의 은사도 9가지입니다. 지혜, 지식, 믿음, 병고침, 능력 행함, 예언함, 영들 분별함, 각종 방언 통역, 이렇게 9가지인데 우리는 성령의 은사인 이 방언이나 혹은 병고침이나 이런 것들은 우리가 사모하는데 성령의 열매는 잘 구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 사랑의 열매가 내 속에 주렁주렁 열리게 해 주십시오. 희락의 열매, 화평의 열매가 주렁주렁 이 가을에 열매 맺게 해 주십시오. 우리가 이런 기도를 많이 해야 됩니다. 은사에 대해서도 우리가 구하기를 힘써야 하지만 또 성령의 이 열매도 우리 마음속에 가득 열매 맺기를 우리가 늘 구해야 합니다. 이 양선이라고 하는 말은 우리가 잘 사용하지 않는 말이기도 합니다. 양선이라고 하는 한자어로 되어 있는데 어질 양자에다가 착할 선자로 되어 있습니다. 이 말은 성격이나 몸가짐이 어질고 착하다 하는 뜻입니다. 영어로는 굿니스, 그 반대말은 배드니스가 되겠죠. 이 양선이라고 하는 말보다는 착함, 선함이라고 하는 표현이 우리들에게는 더 잘 이해가 되고 쉽게 다가올 것 같습니다. 그래서 표준 세번역 성경에서는 이 양선을 선함이라 이렇게 번역을 해 놓았습니다. 사실 자비나 양선이나 비슷비슷한 단어입니다. 자비라고 하는 영어에 가장 많이 쓰는 단어가 kindness, 친절하다. 예, 자비라고 하는 것은 뭐냐? 친절을 베푸는 것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고, 양선이라고 하는 것은 goodness, 이것은 선하다, 착하다, 그렇게 해석을 할 수 있습니다. 유명한 이 신학자 라이트 푸트라고 하는 사람은 자비와 양선의 차이를 이렇게 표현합니다. 자비는 어려운 사람을 내가 보았을 때 베푸는 선이라고 한다면, 양선이라고 하는 것은 어려운 사람을 찾아가서 베푸는 선이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좀 더 적극적인 선, 그것이 바로 양선이라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사람은 착하다 또는 선하다 이렇게 말할 때 우리가 무엇을 보고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까? 얼굴이 착하게 생겼기 때문에 우리는 착하다, 그렇게 때로는 말하기도 합니다. 또는 그 사람이 착한 일을 많이 하는 것을 보고 저 사람은 착한 사람이야, 이렇게 말할 수도 있습니다. 바나바 같은 사람, 그 사람은 착한 사람이라고 성경에 말씀하고 있지요. 때로는 부모의 말을 잘 듣는 아이를 착한 아이라 그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아내 말을 잘 듣는 남편을 뭐라 그러죠? 착한 남편이라. 착한 남편입니까? 예, 착한 남편이라 그렇게 말합니다. 요즘은 물건이 싸다 하는 표현을 할 때 뭐라고 합니까? 착한 가격이라 이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착하다 하는 말은 상당히 주관적인 표현입니다. 사람에 따라서 그 기준과 느낌의 정도가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는 착하다고 생각을 하지만 다른 사람은 그렇게 느끼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또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 중에서 얼마든지 우리보다 더 착한 사람들도 많습니다. 그런데 이 성경은 이 착함이라고 하는 것을 성령의 열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의 착함과 예수 믿는 사람들의 착함이라고 하는 것은 분명한 차이가 있습니다. 예수 안 믿는 사람의 착함은 단순한 성품이 착하다 하는 말로 우리가 이해할 수 있지만, 예수 믿는 사람들의 착함은 그 성품을 포함하여서 성령의 능력을 입어 내가 착하게 사는 것을 말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그 착함의 기준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그 기준에 근거한 착함, 이것이 바로 성경적 양선, 착함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악한 사람이라도 자기 자식에게는 잘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일반적으로 그런 사람을 착한 사람이라고 말하지는 않습니다. 한두 번 착하게 살았다고, 착한 일을 했다고 착한 사람이라고 규정을 짓는다면 이 세상에 착하지 않은 사람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착함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어떤 한두 가지의 행위의 문제가 결코 아닙니다. 그 속에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마음으로 그 일을 하느냐 하는 것이 중요하다 하는 것입니다. 다른 종교에서도 말하지 않습니까? 교회 나오라 그러면은 사람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종교는 다 같은 것이 아니냐, 이렇게 말합니다. 아무 종교나 선택을 하면 그 종교에 가서 배우는 것이 다 좋은 것이 아니냐, 착하게 살라고 하는 것이 아니냐, 사람들은 그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유교에서 가르치는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효라고 하는 것 아닙니까? 부모를 공경하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성경은 이미 십계명을 통하여서 내 부모를 공경하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바울도 마찬가지입니다. 부모에 대한 그 효 사상을 말씀하고 있지요. 그러나 유교나 일반적으로 말하는 이 공경, 부모를 공경하거나 효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는 기독교적인 효와는 완전히 차원이 다릅니다. 그 다른 이유가 무엇인가 하면 성경은 분명히 우리들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 부모를 주 안에서 순종하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 안에서라고 하는 이 표현이 있는 것과 세상적인 어떤 가치관에서의 그것은 다른 것이라 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일반적으로 착하게 사는 것, 그것은 하나님의 마음으로 착하게 사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우리는 성령의 열매, 성령의 능력을 받아서 그 하나님의 착함의 성품을 가지고 이 세상을 사는 사람이기 때문에 세상적인 착함과는 다르다 하는 그 말입니다. 우리의 착함, 사람의 착함이라고 하는 것은 수시로 변하지 않습니까? 어느 때에는 천사의 마음을 가지고 있다가도 어느 때에는 악마의 마음을 갖기도 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바울이라고 하는 사람도 그렇게 고백을 하지 않습니까? 로마서 7장 19절에 보면은 바울의 그 유명한 탄식이 나옵니다. 하나님, 내가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따라 살고 싶습니다. 그런데 나는 발걸음이 언제나 악한 것을 따라서 살고 있습니다. 내 마음으로는 선을 따라 살고 싶지만은 그러나 그 선은 하지 아니하고 악을 행한다고 그렇게 탄식하고 있지 않습니까? 내 마음속에는 하나님을 따라가고 싶습니다. 그러나 내 행동을 보면 언제나 악한 가운데 노출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그러면서 바울도 그러한 탄식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오죽하겠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하나님의 뜻을 따라 오늘도 그 말씀 가운데 살아간다고 하지만 그러나 어찌 보면 교회 문을 나서는 그 순간부터 우리는 세상적인 것에 빠져서 악한 것을 따라 살고 우리의 발걸음은 그 죄 짓는 곳으로 달려가고 있는 그런 사람은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바울 같은 사람도 그렇게 살기를 원했지만은 내 속에 선보다 내 속에는 선을 따라 살고 싶지만은 그러나 나는 악한 길을 향하여 달려가고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 인간의 연약함이며 우리 인간의 한계라고 하는 것입니다. 보십시오. 죄 짓지 않고 사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죄 안 짓고 삽니까? 죄 짓고 삽니까? 성경은 우리들에게 두 가지 죄를 말씀하고 있지요. 첫째는 아담 이래로 우리에게 태어날 때부터 주어진 원죄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오리지널 신이라고 하는 원죄와 살아가면서 매일같이 마음으로 행동으로 미워하고 증오하고 욕심을 내고 이러한 어떤 날마다 살아가면서 짓는 이 액츄럴 신, 자범죄라고 하는 것이 있지 않습니까? 누구나 이 두 가지를 우리는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이 세상에 죄 안 짓고 사는 사람은 없습니다. 경중은 다를지 모르나 다 우리는 죄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성령의 열매인 양선, 이 착함이 무엇인지를 아는 사람은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더 착하게 내가 죄에 빠지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바울처럼 그렇게 탄식하면서 나는 하나님의 그 마음 선을 따라 살고 싶습니다 하는 탄식으로 살 수 있게 된다고 하는 것, 이것이 바로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의 차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믿지 않는 사람은 죄를 지어도 그것을 죄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 믿는 사람은 죄를 지으면 마음속에 양심의 소리가 들려오지 않습니까? 내가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되는데, 그것이 바로 우리 속에 하나님의 마음이 있기 때문에 죄를 짓는 그 방향으로 가다가도 다시 돌아오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기에 이 선함이라고 하는 것, 양선이라고 하는 것, 이것은 우리가 성령의 열매를 맺지 아니하면은 이것이 사실 우리에게 찾아오기가 쉽지는 않은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요구하고 계십니다. 너희를 핍박하는 자를 축복하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 예습니까? 노입니까? 할 수 있습니까? 나를 박해하는 사람, 나를 못살게 구는 사람을 축복할 수 있습니까? 대답이 나를 괴롭히는 사람을 저 사람에게 복을 주세요,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까?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 수 있습니까? 우는 자들과 함께 울 수는 있지만은 즐거워하는 사람과 함께 즐거워하기는 또 쉽지는 않아요. 성경은 우리들에게 이와 같은 고차원적인 성품을 요구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나를 핍박하는 자를 위하여 복을 빌라. 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우라. 할 수 있습니까? 우리 속담에 사촌이 땅을 사도 배가 아프다고 했는데, 하물며 사촌과는 비교할 수 없는 원수가 줄이고 목마를 때 물을 줄 수 있다고 하는 것, 이게 얼마나 고차원적인 하나님의 명령인지 모릅니다. 아무에게도 악으로 악을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 이것이 가능한 일입니까? 그러나 성경은 끊임없이 이것을 우리들에게 요구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읽으면서 우리 마음속에 이런 생각이 드는지도 모릅니다. 이것은 나하고는 너무나도 먼 말씀이야. 하나님이 나를 몰라도 너무나도 몰라. 그렇게 우리는 말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나를 핍박하는 사람을 축복할 수 있느냐?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우게 할 수 있다는 것이냐? 이것이 바로 우리 사람의 한계라고 하는 것입니다.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양선의 열매를 맺으면 가능하다. 할렐루야. 그 말씀입니다. 하나님, 우리 마음속에 양선, 이 선함이라고 하는 이 열매를 알게 주십시오. 나도 우리 하나님 우리들에게 명령하신 대로 그렇게 원수를 위하여 기도하고, 원수가 배고프면 먹을 것을 주고 목마르거든 마실 것을 줄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겠습니다. 하나님, 저에게 양선의 열매를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면 우리는 가능하다.
성경은 가능하지 못할 일들을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 안에서는 모든 것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죄인이기 때문에 사실은 선함이 우리 속에는 없습니다. 우리는 스스로 선한 일을 행할 수 있는 능력이 사실 없습니다. 선이라고 하는 것, 이것은 우리 속에 처음부터 없었던 것입니다. 사람들이 그런 질문을 합니다. 철학자들이 그런 질문을 합니다. 우리 사람이 태어날 때 악하게 태어나느냐 선하게 태어나느냐, 그것을 가지고 논쟁을 합니다. 맹자의 성선설이냐 순자의 성악설이냐, 이걸 가지고 사람들은 왈가왈부합니다. 그러나 성경을 알았더라면 그런 논쟁으로 시간을 허비하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성경은 분명히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로마서 3장 10절 말씀에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고 했습니다. 이 세상에 의인이라고 하는 존재는 아무도 없습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는 태어날 때부터 죄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레미야 17장 9절 말씀에 보면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이 인간의 마음이라. 만물보다 심히 부패한 것이 누구라고요? 인간의 마음이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만물, 말 못하는 이 만물 앞에서 우리는 머리를 조아려야 돼요. 야, 나보다 낫구나. 머리를 조아려야 돼. 왜요? 우리는 만물보다 사실 못한 존재예요. 어찌 보면, 왜냐하면 우리는 죄라고 하는 것을 가지고 태어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속에 선한 것이 없습니다. 누가 오리를 가자 하면 십리를 가겠으며, 누가 오른 뺨을 때리는데 왼 뺨까지 돌려대겠습니까? 예수님 외에는 그렇게 할 사람이 거의 없습니다. 우리 속에는 선을 행할 수 있는 능력이 부족하다는 것입니다. 선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결코 아닙니다. 그러나 성령께서 내 속에 역사할 때, 양선이라고 하는 그 착함의 열매를 맺을 때 원수를 위하여 축복하고 원수가 필요한 것까지도 줄 수 있는 능력이 생길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성령의 열매, 양선, 착함의 열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를 괴롭혔던 어떤 사람이 종종 생각이 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억울하게 괴롭힘을 당한 그런 일들이 우리가 살아가면서 있지 않겠습니까? 어떤 일들을 하는 과정 속에서 저 사람이 나를 미워하고 그리고 손해를 입히고 그런 일들이 있지 않습니까? 종종 저도 그런 경험을 하게 됩니다. 그 사람을 우리가 원수를 갚듯이 원수를 갚아주고 싶은 어떤 마음속의 미움과 증오가 생겨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보니까 제 속에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더라고요. 하나님, 저 사람 잘 되게 해주세요. 저 사람도 예수 믿고 구원받게 해주세요. 저는 양선의 열매를 맺은 것 같아요. 아무리 생각해도. 야, 어떻게 나를 힘들게 하고 여러 가지로 손해를 입히고 그런 사람을 하나님이 생각나게 하셔서 그 사람을 위하여 축복하고 기도하고 있는 내 모습을 볼 때, 아, 내가 혹시나 양선의 열매를 맺고 살고 있는 것은 아닌지 그때 생각이 들었습니다. 사실 우리 속에는 남을 위하여, 나를 괴롭힌 사람을 위하여 기도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이 우리 속에는 없습니다. 그러나 성령의 열매, 착함의 열매가 우리 속에 있다면 우리가 얼마든지 그 사람들을 위하여 기도할 수가 있습니다. 복을 빌 수가 있다, 그 말입니다. 어느 부자 청년이 예수님께 찾아왔습니다. 마가복음 10장 18절 말씀에 보면, 선한 선생님이여, 내가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대답하셨습니다. 내가 어찌하여 나를 선하다고 하느냐?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선한 이가 없느니라. 우리 예수님께서 그렇게 대답해 주셨습니다. 이것은 물론 하나님만이 선하시다고 하는 것을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그 예수님의 마음을 우리는 알 수 있지만, 예수님의 겸손함도 우리가 알 수 있게 됩니다.
선하다고 하는 표현을 붙일 수 있는 분은 하나님에게만 붙일 수 있다. 이것을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다시 말하면 선함의 기준, 착함의 기준은 하나님 한 분밖에는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선함의 기준이 없습니다. 우리는 다 악한 사람들입니다. 이번에 이스라엘 전쟁을 통하여 우리가 보듯이 인간이 얼마나 악한지 모릅니다. 사람이 사람을 잔인하게 죽입니다. 어린아이들을 어떻게 참수할 수 있습니까? 이것은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는 일들이 아닙니까? 이것은 바로 사람이 악마가 된 것입니다. 악마가 따로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속에 마귀가 들어오면 그것이 바로 우리는 악마가 되는 것입니다. 사람은 두 얼굴을 가지고 살 때가 종종 있습니다. 어떨 때는 천사의 얼굴, 어떨 때는 악마의 얼굴로 나타나기도 합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의 한계입니다. 죄인된 우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착한 것 같지만 어느 순간에 갑자기 악마로 변합니다. 사람들은 흔히 그런 말을 합니다. 그 사람이 그럴 줄은 몰랐어. 그럴 줄 모르다니요. 우리 사람은 다 그렇습니다. 그럴 줄 모르는 사람은 없습니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제 속에도 악마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악한 생각을 하고 악한 말을 하고 남을 저주하고 그런 마음들이 내 속에도 있다는 것을 종종 발견을 합니다. 우리는 아담 이래로 다 악하게 태어납니다. 양선이라고 하는 성령의 열매를 맺기 전에는 우리 속에는 선함보다 악함이 더 많이 있는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으로 살아가기 때문에 우리는 그 악함이 점점 줄어들고 우리 속에 하나님의 성품인 이 선함이 점점 자리를 잡게 되는 것입니다. 악함이라고 하는 것은 점점 밀어내는 것입니다. 그리고 선함이 우리 마음속을 차지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저에게 양선, 이 착함, 선함이 부족하다면 하나님 저에게 이 선함을 허락해 주십시오. 착함의 열매를 주십시오. 내 스스로는 착한 일을 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으로 할 수 있도록 하나님 제 마음속에 이 선함의 열매, 착함의 성령의 열매를 맺게 해주세요. 그러면서 우리는 기도해야 될 줄로 압니다. 최근에 제가 알고 있는 어느 교회에 문제가 생겼습니다. 목사님이 은퇴를 앞두고 예우 문제로 교회가 어려워졌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목사님을 따르고 좋다고 하는 성도들 중에 몇몇 분들이 목사님을 반대하고 심지어는 면전에서 목사님을 욕하고 성도들끼리 서로 그렇게 친하던 성도들끼리 서로 편을 갈라서 반목을 하는 그런 안타까운 일들이 최근에 제가 알고 있는 교회에서 일어났습니다. 그 교회에 제가 알고 있는 어느 성도님이 이런 말을 저에게 했습니다. 그 반대하는 분들은 교회에서 얼마나 착한지 몰랐어요. 얼마나 착했는지 몰랐어요. 다들 그 사람을 칭찬하고 좋아했는데 그 사람이 그럴 줄은 몰랐어요.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을 제가 들었습니다. 성도들끼리 얼마나 참 힘들겠습니까? 그렇게 잘 지내는 성도들이 서로 편을 갈라서서 서로 찬반으로 나누어서 그렇게 지내는 그 모습이 얼마나 하나님 보시기에 하나님은 얼마나 마음이 아프시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우리 속에는 드러나지는 않지만은 이 악함이라고 하는 것은 언제나 우리 속에 잠재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양선의 열매, 이 착함이라고 하는 성령의 열매를 우리가 맺으면 그 악한 성품들이 사라지게 되고 내 마음속에 선함으로 가득 차게 되는 그런 경험들이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그렇게 살아야 됩니다.
유대인들을 600만이나 학살한 독일의 히틀러를 보십시오. 그 당시 본헤퍼 목사님을 비롯한 몇몇 지하교회, 고백교회를 제외하고는 대부분의 독일 사람들은 히틀러의 잔혹함에 문제를 제기하지 않았습니다. 유대인들은 죽어도 마땅해 오히려 히틀러의 잔혹함에 동조하고 지지를 했습니다. 물론 지금은 그들이 우리가 행한 것이 잘못이었습니다. 그러면서 지도자들부터 그들이 잘못을 사죄하고 회개하면서 그렇게 살고 있는 것이 얼마나 참 감사한 일인지 모릅니다. 그러나 그 당시에는 대부분 사람들이 방관하거나 동조했습니다. 우리 사람이 얼마나 악한지 모릅니다. 사람이 사람을 죽이는 일에 눈금쩍도 하지 않습니다. 우리 속에는 여전히 악함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우리 마음속에는 선함도 있지만은 그러나 악함이 같이 공존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결코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기도가 필요합니다. 양선의 열매가 절실히 필요한 그런 시대입니다. 지금 전쟁을 하고 있는 이스라엘과 하마스, 누가 문제입니까? 여러분들 누가 문제인지 아십니까? 이것은 역사적으로 성경 역사로 올라가 보면은 아브라함 때부터 이것이 문제가 시작이 된 거예요. 원주민들과 이주민들 사이에 문제가 계속적으로 일어난 일들이 지금까지 계속되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나라를 잃고 그야말로 2000년 가까이 나라를 잃고 나라 없는 가운데 살지 않았습니까? 1948년도에 미국과 영국의 도움으로 인하여서 팔레스타인 그 원주민들이 살고 있는 그 땅을 차지하도록 그렇게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그 땅을 들어가면서 더 큰 문제들이 발생을 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있는 땅에 왜 들어오느냐? 팔레스타인 원주민들은 그렇게 말하고, 그리고 흩어져 있던 유대인들은 원래 이거는 우리 땅이었어 그러면서 그 문제가 지금까지 계속되고 있는 것입니다. 누가 옳은지 누가 그른지 사실은 우리는 분간하기가 어렵습니다. 모두들 자기의 기준으로 선악을 구분하기 때문에 모두 자기가 옳다고 말합니다. 그러기에 선함의 기준은 나에게 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 그 선함의 기준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왜 에덴 동산에 선악과를 만들어 놓았겠습니까? 뱀이 유혹하지 않습니까? 이 선악과를 먹으면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된다고. 이것이 바로 문제라는 것입니다. 선악을 분별할 수 있는 분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는데 마귀가 와서 내가 말하니까 괜찮아 그러면서 유혹을 합니다. 마귀가 심판관이 되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선악을 분별할 수 있는 분, 선악을 판단할 수 있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는데, 그래서 하나님께서 먹지 말라고 규정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마귀는 하나님 위에 올라갔습니다. 괜찮아, 내가 하나님이야. 내 말을 들어. 내가 판단할 때니 먹어도 돼.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보다 그 마귀의 말을 들음으로 인하여 유혹에 넘어간 것이 아닙니까? 언제나 우리는 이 세상을 살 때 어느 것이 기준이냐? 우리는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 이것이 기준이어야 되는 것입니다. 세상에 그 어떤 유명한 철학자, 교수들, 지식 있는 사람들이 세상을 이렇게 살아야 돼 그렇게 말한다 해도 우리는 무엇이 삶의 기준이 되어야 됩니까? 성경, 이 하나님의 말씀, 이것이 우리의 삶의 기준이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했으면 그 누가 하라고 해도 하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아무리 세상 사람들이 하라고 하지 말라고 해도 하나님이 하라고 하시면 해야 되는 것입니다. 모든 선의 판단 기준은 하나님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것이 선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양선의 열매를 달라고 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기준으로 세상을 볼 수 있는 눈을 달라고 기도해야 됩니다. 다른 스스로 빛을 발할 수 없지만 태양빛을 받아서 밝게 비추는 것처럼
우리에게는 선함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그 선하심을 따라서 세상을 살게 해 주십시오. 늘 그렇게 기도해야 됩니다.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 중에 착하게 사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그 착함은 자기 기준에서의 착함입니다. 전도할 때 보면 사람들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 믿으셔야 천국에 갑니다. 구원을 받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하면 꼭 말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나는 지금까지 죄 짓지 않고 살았기 때문에, 나는 착하게 살았기 때문에 나는 죽어도 좋은 곳에 간다고 말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것은 자기 기준입니다. 이것은 내 기준으로 착하게 살았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나는 죄를 짓지 않았다. 그것은 자기 기준입니다. 성경은 착하게 살았기 때문에 천국에 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를 믿어야 천국에 간다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기에 성경의 기준,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하여 우리가 살아갈 때 그것이 선이고 그것이 바른 길입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이 착함 가지고는 결코 천국에 갈 수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선하심, 착하심을 본받아 우리도 그렇게 살 수 있기를 힘써야 합니다. 마태복음 5장 16절에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너희 착한 무엇을 보고요?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하나님의 성품인 이 양선 착함의 열매를 맺어서 세상을 밝히고 우리의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태어날 때부터 악한 존재, 죄인으로 태어났습니다. 살아가면서도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여전히 우리 속에 악함이라고 하는 것이 자리 잡고 있다는 것을 저희들이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성령의 열매, 이 양선, 이 착함이 우리 속에 없는 한 우리는 악한 것에 마음을 빼앗겨 살기가 얼마나 쉬운지 모릅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붙들어 주셔서 하나님의 성품, 이 착함의 열매를 주렁주렁 맺을 수 있는 이 가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 421장입니다.